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5년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잡으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이 있었지만 그 특권을 자랑만 했지 실제 삶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는데요. 할례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징표를 붙잡고 살아갔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이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외적인 징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요.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안내자고 비치고 선생님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문제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네가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려고 말하는 네가 왜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간음하느냐 하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은혜의 길잡이를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의 방향성을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교만한 마음 겉으로만 행하는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되느냐? 24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으신 겁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붙잡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이니까 너무나 큰 프라이드였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의 징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몸의 징표도 참 유익한 것일 수 있지만 몸의 징표만을 가지고 어떠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내적인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삶이 바르게 걸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구분하면서요. 표면적 할례와 마음에 하는 할례를 구분하는 겁니다. 몸에 하는 할례가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표면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너희지만 실상은 이면적, 내 마음의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은 마음의 순종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계통을 입은 혈통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내 신앙의 경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도 내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주께 있을 때에, 주님을 올바르게 할 때에, 주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어서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순전한 마음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묵상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마음의 예배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다 라는 그 타이틀만 붙잡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께 향하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